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바르게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어느 주일 아침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하여 반모섬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회람용 서신으로 써보낸 글입니다. 박해받고 때로는 사이비 이단에 미혹받고 있던 당시의 교회들을 희망과 또 경책으로 붙들어주기 위해 기록되었고 박해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많은 상징과 암호들을 사용해서 기록되었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앞부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은 모든 기독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명심하며 행해야 할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7교회에 대해 각각 다른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7교회 중 첫 번째로 지명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또 교회들에게 어떤 깨달음과 도전과 결단을 주시는지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신 금촛대를 사수하라. 다른 데로 옮겨버리기 전에 입니다. 이 문장에서 오늘의 말씀 제목도 나왔습니다. 일명 금촛대 사수 작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촛대가 7개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한 촛대고 그 위에 7개의 촛불 꽂는 그 그릇이 있어서 7개의 촛불이 꽂혀 있는 하나의 금촛대라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성전에 있는 7등잔 개념으로 지금도 명절에 사용되고 있는 금촛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별과 촛대가 의미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다니엘서에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별은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촛대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성박시대 그리고 성전시대에 사용된
금 등장과 비견되어 그 이후 신약시대에는 교회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교회에 거하신다는 뜻을 확실히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칭찬하시는데요. 먼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동과 수고였을까요?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는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드러낸 것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적인 사랑과 수용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나 무엇이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대표적 이단은 니골라당이었는데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예수님도 미워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니골라당은 일단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엔 몸으로 어떤 행위를 해도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요즘의 구원파 이단과 비슷합니다. 내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몸으로는 뭘 해도 된다는 율법 폐기론자들이었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때로는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의 능력과 행위를 드러낸다는 진리를 무시하는 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 기독교 서점 중에 두란노 서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란노 서점은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면서 바른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가르쳤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대 기독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교육되고 배출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렀었던 것으로 보이고 바울의 아들과도 같은 직계 제자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었죠. 이렇게 애초부터 바른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방탕하고 28개의 유방을 가졌다는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똑바로 가르치고 따르며 이단 사이비 세력을 치리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전통 있는 대형 교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교회였죠. 그런데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에베소 교회에도 예수님의 질책과 책망거리가 있었네요. 바로 처음 사랑, 첫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일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고 의무적인 신앙에 빠져 들어갔던 거예요. 마치 권태기에 빠진 연인들처럼 예수님 생각보다는 습관에 의해 의무적인 교회 생활을 유지하는 일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하십니다. 대체 어쩌다가 사랑이 식었는지 생각하고 그 뜨거웠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상황을 회개 없이 이대로 방치하면 금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지칭한 대로 교회 그 자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장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담고 떠받치는 거룩한 사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영광을 의미하죠. 이 귀중한 촛대를 옮긴다 하심은 빛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더는 담을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어두워지게 되고 교회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겉모양만 화려한 무늬만 교회,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의 기적도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 슬픈 교회로 교회 아닌 교회로 남게 되리라는 무서운 경고지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책과 권면에 이어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건네십니다. 이기는 자, 즉 미션을 클리어한 사람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계속 부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받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칭찬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들은 정말로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헌신하고 있나요? 찐으로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만큼 거룩한 지혜는 저절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행할 때 길러지는 것이죠. 설교가 재미없다고 졸고 예화 이야기나 유머를 할 때에만 정신이 든다면 이미 첫 단추부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와 봉사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질까요? 겸손해서 작아지면 다행인데 듣기 싫고 하기 싫어서 작아진다면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결과입니다. 전쟁터에서 보급품을 받고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인기에만 영합하는 내용이 아닌 영적, 현실적 내실을 튼튼히 하는 성실한 말씀 준비와 기도가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에 대한 처음 사랑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이 남아 있기는 한가요? 갖가지 사정을 이유로 의무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촛대가 영원히 옮겨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데로 능력을 옮기시기 전에 우리의 참 사랑을, 그 뜨거움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없어졌고 이제는 그 옛 터만 남아 있습니다. 잘못하면 촛대는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의기양양 게을러지고 기름을 계속 채우지 않는다면 언젠가 기름이 다하여 빛은 꺼지고 그 촛대는 꼭 필요한 그리고 기름을 잘 채울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촛대를 사수해야 합니다. 계속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 촛대를 빼앗겨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배로는 부족합니다. 늘 예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사랑이 새로워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주님이 거니시는 능력의 금촛대를 사수하고 생명의 과실을 받아먹는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순간 여기에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장점을 본받고 단점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신앙의 복을 지키고 누리는 우리이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교회는 도처에 있고 화려한 교회들, 일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일과 그 화려함 속에서 진정 주님이 계실 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떠나시지 않는, 늘 함께 계시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인 금촛대가 아름답게 찬란하게 그 빛을 발하는 교회와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이 금촛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이 온전히 뜨겁게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